말씀과 신앙생활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도소에 매주 찾아가서 죄수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 제자훈련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도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만약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나왔을 때입니다. 교도소를 이제 나와서 있으면은 누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옛날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유혹했고 함정에 빠뜨렸고 또 때로는 죄짓게 만든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방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넘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안 넘어가는가? 그 마음속에 그 교도소 안에서 들었던 말씀이 깊이 있는 신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달콤한 유혹이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죄를, 그런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왜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 진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이 멈춰있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성도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말씀을 그렇게 오랜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전혀 자리지 않는가?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만한 그런 힘과 기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잠에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열매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열매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요시야 왕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떤 종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짝하며 우상을 선비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열매 없는 밭의 종류와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3가지 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만 온전한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길가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길가에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뭘 말하겠습니까? 굳어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굳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합니다. 단단한 길가입니다. 이런 땅에는 씨를 뿌려도 씨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굳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게 되면 새가 와서 씨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새를 15절에서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곳에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즉시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차 안에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넣어서 받았던 것이 다 사라질 수 있고 다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악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말씀을 흘려버렸습니까? 왜요? 배우 위에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만약 그런데 들어진 말씀인데도 그 말씀 가운데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면 그 마음은 길가와도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듣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의무와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들려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암송하라 그럽니까? 왜 성결가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암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베레아 교회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 이 상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묵상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악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들은 말씀을 또 마귀한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흘게 하는 돌밭입니다. 16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돌이 많은 밭에 뿌리니까 어떻습니까? 깊숙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 같은 신은 어떤 신앙이냐면 감정적인 신앙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끈기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가 있어야 그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 참 성도에게는 정말 성숙하게 되는 귀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돌박 같은 신앙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림돌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은 잘 하다가 갈수록 나태해지고 갈수록 어려워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축복이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당하게 되면 우리 흐릿한 우리의 신앙을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부족했구나. 하나님 볼 때 내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선명하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잘한 사람, 최고만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양분과 수분과 성장의 공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곡식이 습수해야 될 양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햇빛을 막아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싹은 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매우 연약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가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마치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초대교회 시작과 함께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왜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 보게 되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권위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실을 그들이 미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나쁜 동기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심판을 당했다. 왜냐하면 죄가 교회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넘어졌습니까? 사람의 인기에 넘어진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유혹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려면 안 버려집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는 사실을 이해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 있는 밭입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는다, 받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듣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오늘 들려진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는 거, 그 말씀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곡식을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 너그러운 밭, 넓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왜 땅을 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갖 세상의 죄악들, 욕심들,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갈아야 해요. 호세 10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가득 찼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와 순종의 쟁기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갈아라.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8장 말씀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참 기뻤는데요. 우리 선현이가 오늘 생일이 되어가지고 카드를 받았더라고요. 카드만 받은 게 아니고 카드 안에 돈이 있어요. 여기 캐나다 문화는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저한테 맡겨줘.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아빠한테 계속 맡겨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가 약간 기대를 했거든요. 얘가 나한테 맡길까 줄까 말까.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받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떻게 좋은 마음.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항상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불편한 말씀도 있고 씁쓸한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도 내가 소화를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을 보십시오. 나만은 군대 장관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됐는데 엘리사의 집까지 갔어요.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간 거예요. 그 나라 가서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잠그라라는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외교 결례 아닙니까? 타국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찾아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사람 시켜가지고 어디 가라니까. 열 엄청 받았는데 이 나만이 열 받았지만은 종의 마음, 종의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자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불쾌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만약 나만이 열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만약 그냥 그 나라로 아람 나라로 갔다고 그러면 그는 여전히 나병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길가도 됐다가, 어떨 때는 가시도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말씀의 연을 맺히기도 하지만 또 말씀이 안 맺히는 경우도 있다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동이 심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보드라워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보드라워져. 왜?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가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천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의 깨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깨우치고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